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금향로에 담겨 있는 그 향, 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성막의 그 안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휘장이 있고 그 앞에 이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은 항상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향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흠향이 되도록 거기에 향불을 끄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향이 항상 피워야 되는데 바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그 하나님이 항상 흠향하시는, 그 맡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향기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흠향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맡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흠향하실 게 없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성도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10번에 걸쳐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아는 것도 이거 다 좀 깨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뭐가 되잖아요.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기도가 뭐냐, 기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한번 명확하게 정의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가 뭐냐 하는 것이랑 기도 왜 해야 되는가, 기도 꼭 필요한 것인가,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말 자체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합쳐서 한 300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 성경이 1189장이라고 하면 계략적으로 한 5번, 4-5번에 한 번씩은 기도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쭉 피면서 한 서너 페이지 읽으면 거기에 기도라는 말이 한 번씩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뜻을 하나로 딱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9가지 정도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것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죠? 대화. 아, 기도가 대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듣고 하는 대화. 그래서 이것은 대화이자 곧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밀접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교제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우리가 부부끼리 대화도 안 하고 그러고 살면 남남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고 자기는 말해도 서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지내고 있으면 이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마치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주고받듯이 막 탄식도 하고 또 막 감사도 하고 이게 뭐 상대방하고 대화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도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대화요, 교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항상 아버지의 말을 내가 듣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을 듣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대화를 하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늘 대화한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이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대화를 좀 나눠보면 고백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사랑해요, 사랑의 고백도 할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역시 시편들은 다 그런 고백적인 요소가 참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 죄의 고백, 또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등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도는 탄원. 그렇죠.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린애가 부모님한테 대화긴 대화지만, 대화의 한쪽 면에서 보면 그냥 해주세요 하고 아주 강청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아파 죽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절규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간절히 부르짖으며 탄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 있고,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아주 통곡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 없어가지고 그냥 분인나한테 막 그런 상태에 늘 괴롭힘을 당하고 이럴 때 막 괴로워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탄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걸 보면 기도는 또 그런 탄원의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그런 요소 대화인데, 뜯어보면 고백이기도 하고 탄원이기도 하다는 것이고, 이제 기도가 어떤 효능을 갖느냐는 측면에서 또 정의를 내려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날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가 순종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마치거든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기도가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다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최선의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때로는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을.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꼭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새벽마다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저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야, 여기 성령을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실제로 강림하게 된 것,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막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임할 때와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와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120명이 모여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로지 막아야 되고 기도에 힘쓰더니 그 결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이 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과정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참된 제자계를 세우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참된 제자로 세워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겠나 했는데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는 뭐가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기도의 또 다른 역할면에 있어서 기도는 중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그런 관계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중보, 중재하는 그게 기도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막 멸하신다고 할 때 안 된다고. 나를 생명수에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와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그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것을 중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지체들이 왜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떠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죠. 가장.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중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8번째로 기도는 따라서 해보시죠. 특권이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권인데 그걸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 그렇죠? 야, 내가 너 주려고 너한테 특권을 줬는데 열쇠를 줬는데 하나도 안 쓰고 갖고 왔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를 그냥 갖고 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바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딱 떠올리는 것이 특권이다. 다른 건 좀 잊어버리더라도 기도는 특권이다.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것도 중요하죠. 개념을 잘 근데 기도가 특권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기도할 맛이 나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 말은 안 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의들은 외워둘만 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대화다. 기도는 특권이다. 한 3가지 정도는 제가 9가지 말씀드렸지만은 기억해 둘만 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시들시들. 내가 왜 자꾸 마음이 이럴까? 왜 그래요? 기도를 쉬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기도 왜 꼭 해야 되는가? 정의와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도처에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내가 너무너무 오늘 바빠서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요? 3시간을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지저분해서 바쁜 사람이 무슨 3시간을 기도하는가? 오늘은 바쁘니까 기도를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마틴 루터가 왜 그 말을 했습니까? 바쁘니까
기도를 해서 바쁜 일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막 하면 바빠서 안 돼요. 아무리 뛰어도. 그런데 기도하면 여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들을 이번에는 10가지. 첫째, 저를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인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명령을 지키면 오늘 말씀에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26장에. 그래서 우리가 명령.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명령이니까. 두 번째는 정말 뭔 일이 이루어지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으면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막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다 이게 열리고 또 해결이 받고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기도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죄가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용서함을 받았지만은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실제로는. 이런 죄의 처리가 안 되면 사람의 양심이 무뎌지고 나중에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예민해져야 날마다 가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늘 처리해야 됩니다.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마음이 아파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안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게 있으니까 다음엔 좀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도 변화되고 하는 것인데 죄 짓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와 같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사함을 얻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죄의 고백도 없겠죠. 이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참 훌륭하다고 해도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이 정말 굳건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이 신앙의 그 바로미터입니다. 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현재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죄사함.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려고 늘 애를 쓰잖아요. 성령 충만. 근데 이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도행전을 조금만 읽어보면 막 나와요. 계속 그들이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빌기를 다함 기도를 하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자꾸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야, 너 먹을 게 떨어졌냐?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게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없으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 참 너무 궁핍합니다.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속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께 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알지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가난한 고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고아를 살리려면 누군가 돈을 줘야 고아를 돌보잖아요. 없을 때는 안 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다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어디 막 전화해가지고 내놔라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없어요. 이거 애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가 끝날 때 갑자기 아침에 막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를 갖다 주고 딱딱 채워. 그래서 세어보니까 5만 원. 이렇게 책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받을 때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염려가 막 있을 때는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틀림없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도하는데도 불안하다는 것은 아직 기도가 잘못됐거나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평안을 얻을 때까지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고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한테만 꼭 가면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의사도 사실 다 못 고쳐요. 그렇죠? 의사도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지금 북한에서 기순병사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실수 없이 그 병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병이 아플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를 내가 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근데 기도 안 하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전도와 선교에 능력받고 싶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다 필요해요. 환난을 만날 때 뭐라고 하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환난 날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환난을 우리가 지금 이 포항 지진을 만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더 이상의 지진이 경주에서 포항으로 또 어디 영천 대구 이게 계속 파급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환난 날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환난 날에. 그 다음에 이제 환난이 혹시 다가올 수 있는 이 시험, 유혹에 빠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미리 기도를 해두면 유혹에 안 빠진다는 것이. 오늘 내가 집을 나설 때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렇죠? 오늘 받을 은총에 기도했나요? 그런 우리 찬송가인가요? 그것도 있잖아요. CCM인가? 그러니까 항상 미리 오늘 하나님 내가 나가서 살 때 혹시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또 마귀가 자꾸 나를 시험 들게 할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막 통해서 내가 막 흥분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럴 때 내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도록 미리 기도하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새벽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10번째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안 하는 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걸 우리는 그냥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지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손해 정도가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기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이고, 기도는 내 영혼이 숨을 쉬고 건강해지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특권처럼 주신 것이니까 이걸 쓰고,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